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자, 교독합니다. 387쪽.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감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오늘 중요한 그 부분들은 9절에 보니까 그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우리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상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성경 속에서는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바랐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는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자기 백성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약속을 하죠. 우리는 희생이 치러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희생이 많이 치러져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알긴 알겠는데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겼어요. 에덴 동산을 맡겼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생긴 병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에요? 예? 확실하게 얘기해. 깨구리 마음이죠. 청깨구리. 우리가 이야기 속에 청깨구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청깨구리가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게 청개구리 마음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엄마 개구리가 죽었을 때 엄마 개구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라는 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어디다 묻어달라래요? 개울가에 묻어달라래죠. 그럼 어디로 갈래요? 산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때만 정신 차리고 개울가에 묻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비만 오면 개골 한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만들어냈을까요? 근데 그럴듯해 보여요, 그죠? 떠내려갈 것 같으니까 개골 하고. 근데 거기서 주는 교훈은 뭐예요? 하라 그럴 때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럴 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정신 차리고 소원, 내가 꼭 약속을 지키겠다 했는데 그 모든 게 엄마 개구리 기대에 벗어난 거죠. 자, 우리는 어때요?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열심히 했어요. 그게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젖어들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주께서는 하루가 얼마나 돼요? 하루가 천년이 하루.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자. 가능할까? 근데 저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하루가 빠를까요? 늦을까요? 왜 빨라요? 똑같은 하루인데. 80km를 가고, 지금 80km 과속인데, 국도는 60km인데. 과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정속 주행을 합니다. 자, 80km로 달린다 그래. 왜 80km 달리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똑같은 하루인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루가 안 가요. 어른들은 눈만 떴다 감으면 한 달이에요. 하루가 아니라. 아이들은 눈만 껐다 감으면 하루인데, 어른들은 한 달이래요. 더 빠르면 이제 1년이래요. 근데 뭔 차일까? 뭔 차일까? 그 차이점의 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호기심이 많대. 신기한 게 많대. 알아갈 게 많대. 그러니까 내일이 오기를 기다려요. 내일을 기다리니까 그렇게 하루가 먼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여행을 가도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정신을 쫓아다니죠. 나이들은 어떻게 여행 가면요? 봐야 그게 그거요. 편한 게 여행이요. 그리고 여유있게 가는데 엄청 빨리 끝나 여행, 그죠? 진짜 어떻게 하다 뭐 일주일도 금방 가고 말이죠. 신기한 게 없어요. 또 봐도 별로예요. 그게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호기심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아이들은 막 소망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아이들은 뭐 세 번 몇 번 남았다, 세 번 남았다, 두 번 남았다, 한 밤 남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하루하루 세는 숫자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해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이 그날 그냥 이게 우리가 느껴지는 세월이더라고요. 자,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어른들의 하루하고 아이들의 하루가 다르다는 거 얼마나 신기한지, 그죠? 너무나 좋고 내일 어디 가보자 하면 막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기대감이 있고 막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고 싶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는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어른들이 자식이 이제 뭐 하나 뭐 둘 이렇게 되니까 모르는데 옛날에 막 네다섯씩 낳았을 때 말이에요. 뭔가 날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든지, 그죠? 뭐 어디 가서 근사한 식사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야 오늘 날짜 잡자 해가지고 통보를 아빠가 했을 때 어릴 때는 다 동참이 돼요, 그죠? 어릴 때는 뭐
학교만 가고 집에 있으니까. 근데 직장 생활하고 대학도 학교 가고 막 또 이제 고등학교 타지로 가고 막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날을 정했는데 야 언제 가자 했는데 큰애가 안 된다네. 그럼 어떻게 해요? 미루스만 또 오늘 가자 그런데 셋째가 안 된대요. 그러다가 보면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더라고요. 못하는 경우도. 그게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보게 돼요. 여기 보면은 주의 약속은 더디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9절 중반에 보니까 어떻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멸망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이 됐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실행이 늦어지는 거겠죠.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가만히 보면. 근데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게 되는 거죠. 비근한 예로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기 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가족, 우리 애들 전도되기까지는 좀 참아주세요. 안 그러시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들이 많을 거예요. 그 기도 또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전 그러고 싶어요. 자, 그런 기도 그만하세요. 빨리 주님 오시게. 그런 기도 그만하세요. 이러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계산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약속이 더디다고 해서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던 여인의 후손, 이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부터 시작됐던 약속이었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치는 거죠.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수 있는 사단의 권세는 여인의 후손 아들이 오면 끝나는 거였어요. 왜? 머리를 치고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의 일들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죄와 사망이죠. 그걸 가지고 여인의 후손의 일들을 공격을 했는데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아직이라는 게 있죠. 이미 끝나버렸지만 아직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사단의 권세에 작은 일들은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이기란 지사님은 가방을 끌어안고 다니셔요. 뭐가 많이 들었는지. 좋은 게 많이 들어서 그래서 가방 만져봤어요. 뭔 가방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 상처가 치유가 되면, 수술하면 얼른 좋아질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후유증이나 아픔의 상처가 아무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승리하셨지만 우리 죄와 사망의 고통의 아픔이 아무는 과정 속에서는 기다리는 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스스로 그냥 해본 거예요. 그렇게. 왜요? 통증의 일들에, 아픔의 일들이 아무는 과정 속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시간적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은 이미 시작이 됐고 오래 참으시는 중이다라는 거죠. 이미 완성됐지만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보낼 건가라는 거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의 일들이 그리스도께서를 통해서 완성되지만,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음. 저도 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10절 11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이 주의 날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뭔가 천재지변이 크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번에 하와이니 호주니 이런데 얼마나 많은 산불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한쪽에는 홍수로 그냥 퍼붓고,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열려 하늘의 공창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는다 그랬잖아요. 물이 솟는다. 어릴 적의 기억이에요. 어릴 적의 기억인데 비가 많이 왔던 때예요. 그때는 연탄 아궁이가 있었잖아요. 땅을 파서 만들었잖아요. 아궁이를 겉에서 만드는 것이지만 땅을 파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연탄불 아궁이에서 물이 솟았어요. 확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땅속에서 물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근데 지금은 이 오수관이 있고 그런데 하수관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차가지고 강에서 역류되고 밑에서 내려오니까 그 오수관 뚜껑이 어떻게 돼? 그 무거운 게 그것도 나사로 다 고정을 시켜 놓은 게 말이죠. 제가 이 사이다 병을 뽕 하고 잘 따요. 뽕 하고 따면은 제가 일부러 이제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그걸 딸 때가 있어요. 그럼 뽕 하고 올라가면은 이 뚜껑이 위에 천정까지 가서 부딪히고 내려와요. 그 뽕. 그 오수관 그게 견디다 못해 뛰쳐 올라가가지고 버스 밑에를 뚫고 버스 무임 탑승을 한 거죠. 돈도 안 내고. 그래서 무임 탑승을 한 거죠. 그거 보고 뚜껑이 온 사진이 올라왔길래 얘는 돈 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낸 거 아니에요. 사람이 거기 있다고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그거에 맞아서 다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 지금 땅에서 물이 솟았다 이런 것들이 이거 옛날 홍수 시대에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한쪽에는 홍수인데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가뭄이 들어서 불이 나가. 이거 불 누가 지른 게 아니라 너무 메마르니까 같이 공기에 의해서 이게 비벼지다가 자연 발화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불에 땅에 있는 것이 남아나지가 않잖아요. 참 기가 막힌데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짐승들이 막 뛰어가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참 저게 우리의 모습이 될까 두렵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진행 과정 속에 오래 참으면 그동안 일들 속에서의 일들은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의 심판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심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불심판의 일들이 오기 전에 자연의 일들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산불이다 뭐다 이런 게 예전보다 강해졌고 흔해졌고 그리고 광범위해졌어요. 그리고 또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뜨거워지죠. 우리나라가 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영하 25도 막 22도 이걸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기억은.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당시에 제가 늘 기억나는 거는, 옷이 뭐 그렇게 보온이 잘 되는 옷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추우니까 옷을 안 벗고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잤던 기억이 나고, 이제 새벽에 좀 물 막히면은, 물을 마시려고 머리맡에 물을 한 대접 떠다놨던 기억이 있어요. 새벽에 목이 말라가지고 일어나서 먹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물이 안 내려와. 물이 안 내려와. 그럼 어릴 때 기억이 뭐냐면요. 그 기억이었어요. 잠결이라도 그 그릇을, 겉면, 이 얼음을 두드리면 그 겉에가 얇게 얼은 데가 깨져가지고 그 얼음물에도 마시려고 했더니 깨지지도 않아, 그날은. 아주 꽝꽝 얼어버렸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기억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집에서 파카 입고 자요? 그냥 티도 안 입죠? 근데 우리나라 그래서 좋은 나라래요.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요, 전기값이 비싸가지고요, 그 보온이라는 것을 결로 안 한대요. 잠 자기 전에 잠깐 틀었다가 잠자면 모르니까 그냥 잠자면 꺼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새벽 되면 후 하면 입김이 나온대. 우리 옛날 상황.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값이 세계적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나라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막 쓰잖아요. 그 전기를 막 쓰다가 보니까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발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화석연료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 화력발전소에서, 수력발전소에서도 하지만 화력발전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상당하다는 거죠. 전기는 이렇게 가둘 수가 없어요. 가두면 그냥 필요할 때 마시잖아요. 시원한데요. 같이 못 먹어도 죄송해요. 같이 드시자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이 전기를 가둘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보니까 필요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정확하게. 그 우리나라 전기세가 왜 싸냐 이제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력이 있어서 전기세가 싼 거래요. 원자력이 없으면 전기세는 천정부지로 올라간대. 왜? 기름 떼고 석탄 떼고 이 모든 비용들이 다 정산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를 싸게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하루 한 사람당 사용량하고 외국하고 비교하면 굉장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기 자체 발생하는 이 모든 원리가 옛날에 어떤 그 세계를 우주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빅뱅머리 형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데로 보면은 이 태양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융합 발전하고 똑같대요. 태양이 지금 빛나고 있는 일들이. 그게 우리의 전기 사용하는 거하고 거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 이걸 안 해도 이미 태양에서부터 어디서 이 핵융합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그 원자력에서 나오는 핵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우리가 늘상 접하고 있었다 그래요. 늘상.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이게 잘 조화가 이루어지고 할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우주의 섭리가 균형을 이루고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섭리가 깨어지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땅 위에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진 안 일어나가지고 안전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기억나요. 일본에서 지진 났다는 소식 들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일본에서 지진 났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나라래요.
절대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한테 놈이라는 말을 안 붙인대요. 필리핀 사람, 어디 사람. 그런데 큰 나라한테는 다 놈을 붙인대. 어디 놈? 특별히 어느 나라요? 일본.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자에게는 아주 어질고 강자에게는 굉장히 또 강하다네. 또 그렇게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진에 나니까 거기서 그냥 하면 막 일본 놈들 잘 됐다 막 그냥 가라앉아라 막 별 생각 다 했어요. 박수 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져요. 평창에서 저 포항에서 그러지 또 여기 괴산에서 그러지 자꾸 이루어지잖아요. 자꾸 일본, 포항, 평창, 괴산, 충주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순간인데 이게 뭔가 지각이 편안하겠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틀어지는 것. 견디다 못해 틀어지는 것. 땅도 그럴진데 우주나 하늘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왜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인 일들을 할까? 기온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기온에. 그래서 그런 영화도 나왔어요. 하늘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그 오존층이 파괴되는 곳에 태양빛이 그대로 비치면서 거기에 있는 동물들, 사람들이 싹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일들 속에서 햇볕이 점점 강해진다 그러잖아요.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옛날에 영하 그렇게 됐던 기온이 지금은 어때요? 겨울도 겨울 같지 않고 여름은 점점 뜨거워지고 그래서 살 같은데 이제는 정변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이상하게 피부암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는 상황들이 생겼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점점 진행되는 건 지구가 뜨거워진다. 여기 또 뜨거운 어떤 산불이나 강력한 사람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번져가는 일들이 계속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일들이 본다는 거죠. 그때 말씀하고죠.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는 얘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과격해지고 묻지마 살인에다가 기후는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한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근해에서 열대지방에서 잡히던 어종이 지금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온대지방에서 잡혔던 어종들이 사라져버리고 오징어 같은 게 점점 사라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12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세상이 뜨거워지고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속이 있는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게 경건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행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세상에 종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그 사이까지 오래 참으시던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여러분들 삶의 기도의 응답으로 치유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많이 이루면서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